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왕은 전쟁에서 패할 때 외에는, 항복할 때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전설적인 영웅이었죠.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죠. 자, 3장은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70인역에는 느부갓네살 18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8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요 BC 586년인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해이고 성전이 파괴된 해입니다. 그 장본인이 느부갓네살이었죠. 그때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은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벨론 시대 많은 신상들이 있었는데 평균 높이가 한 5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신상은요 60규빗이니까 높이가 약 30m 되는 보통 신상보다 6배나 큰 신상이었던 것이요. 굉장히 특별하게 큰 것이었죠. 또한 보통 신상이요 이 높이하고 밑에 가로하고 너비하고가 5대1의 비율이라 합니다. 좀 크면 6대1. 그런데 이 신상은요 60규빗 6규빗이니까요 30m 3m거든요. 이게 10대1의 비율이에요. 아주 좀 특이한 형상이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요것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보여드린 이 그림 기억나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이죠.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자,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가 일어나고 헬라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유럽으로 분열되고 마침내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런 꿈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은요 이 신상을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듭니다.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어서 아니다.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두라 평지에 갖다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왜 왕궁 앞에다 안 세우고 두라 평지에 세웠을까요? 우리나라 평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광활한 대지에 어떤 건물이나 산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이 광활한 대지에 우뚝 솟은 거대한 금신상. 아침 해가 떠오를 때요. 이 거대한 금덩어리에 그냥 빛이 반사돼서 쫙 퍼질 때 얼마나 찬란하고 신비로웠겠어요. 이들의 조상들이 시날 평지에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들의 후손들은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금신상이 완공되었어요. 모든 바벨론 관원들이 두라평지로 호출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보시면요.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이요. 중앙정부 최고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지방의 말단까지 모든 관원 다 불러 모았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15만 명이랍니다. 127도 대제국 바벨론의 관원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전체를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동이 쫙 들 때 그 찬란하고 신비한 금빛이 평지를 그냥 가득하게 비칠 때 바벨론의 악기란 악기는 모두 동원해서 왕을 찬양하고 금신상에 절하라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자, 꿈에 놀라서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를 내가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파괴시켰어요. 하나님도 나는 막지 못한다. 그 꿈은 틀렸다.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때는 주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교회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분쟁도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틀렸다. 차라리 나를 믿자. 그리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신상을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렇게 악기 소리와 함께 만조백관이 엎드렸는데요. 꼿꼿이 서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주류, 지배층인 것이죠. 그들이 왕에게 와서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참소하다는 말이요. 잘게 씹는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죠? 잘게 씹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몰아내고 박사장이 되고 지방장관이 되어서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자신들이 밀려난 것에 대한 시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참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이 유다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놈들입니다. 왕이 은혜를 베풀고 바벨론 지방 장관으로 세워주었는데 이놈들이 은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정말 조곤조곤 조목조목 씹었다는 것이요.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지 잘난 줄 압니다. 지가 최고인 줄로 아는 놈들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있어서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재정일치 사회에서 왕과 종교가 다르다는 것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게다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절하라 명령했지만 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요. 당장 끌어오라. 끌고 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난 것은요. 다니엘은 왜 여기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엎드려 절했을까요? 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왕궁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절을 안 할 것이다. 16살 때부터 알아봤다는 것이죠.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도 목숨 걸고 거절하는 사람인데 신상에 절하라. 얘는 절대로 안 할 거다. 그런데 다니엘은 최고의 지혜자이며 실력자이며 가장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에서 누굴 믿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믿을 만한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요, 너는 왕국에 남아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라. 미리 빼놨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다니엘 같은 놈들이 또 있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친구들. 이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지. 다니엘과 함께 생명을 걸고 깨끗한 음식을 요구했던 그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는 뛰어났던 그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 보는 순간요, 당장 풀무불에 던져라 할 줄 알았더니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사실이냐가요, 직역하면 일부러 그랬느냐 이런 뜻이에요. 일부러 그랬느냐. 아니지. 못 들은 거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준비했다가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절하라. 지금 내 말 한마디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너희 하나님이 꿈도 맞추고 대단하기는 하다마는 지금 여기서 너희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일단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고 지금은 내 말 들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누굴 달래고 설득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전부 죽여라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사실이냐, 일부러 그랬느냐, 몰랐던 거지, 못 들었던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을 부려본 사람은 인재를 볼 줄 알거든요. 이 겉모술 수가 난무한 정치판에 신념이 있고 실력이 있고 꼿꼿하고 반듯하고 충성되고 아까웠다는 것이에요. 아니지, 못 들은 거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계세요? 그러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고는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신뢰한 것이에요. 바로도 그랬습니다. 왕이 말고는 모든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100%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해고 대상 1순위 혹시 아니세요? 저 어떻게 내보내나? 저 골칫덩어리 저거. 느부갓네살이 붙잡을 만큼 훌륭한 인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새 친구의 대답이에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왕이 이쯤 하면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요. 이 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6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그건 대답할 것도 없다.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누구도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왕이라도 침범하실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에게요 불가침 주장을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처음이었을 것이에요. 불못불이라도 죽음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불가침의 영역으로 자리 잡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0계명 축제했지만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불가침이어야 한다.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이어야 한다. 그게 10계명, 1계명, 2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불가침이어야 한다. 그것이죠.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요 내일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할 것도 없죠. 저에게 주일은 불가침이기 때문이에요. 왕이라도 불못불이라도 누구가 내어줄 수 없는 불가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불가침인가? 너무 쉽게 내어주는 쉬운 하나님, 가벼운 신앙 아닌가? 아무나 침범할 수 있고 무슨 일이나 침범할 수 있고 그저 그렇고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세 친구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친구가 야, 돈 떼먹을 일 있는데 같이 할래? 그러면 우리의 대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대답할 것도 없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 좀 한번 해보고 누가 애인 하나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대답할 것도 없다. 신앙 양심 한번 팔면 큰 돈 벌 수 있다. 대답할 것도 없다. 여러분,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회유를 보면요, 여기에는 유다를 무너뜨린 자부심이 은근히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 정복했지만 하나님이 막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성전 파괴했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 말 들어라. 지금 하나님 너에게 여기서 못 건져낸다. 내 말 들어라.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 능히 불못불에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혹은 그것이 우리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는 배려와 한 발 앞선 조치들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불가침이십니다. 우리는 불가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땠을까요? 이 호의를 거절당했을 때 분노는 배가 되는 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폭발합니다. 얼굴색을 바꾸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두라 평지가 유전 있는 곳이었다 그래요. 거기다 기름을 쏟아 부었으니 순간 온도가 2000도, 3000도 막 올라가는 것이에요.
호송에 가던 군사들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을 정도였습니다.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자마자 녹아 없어질 줄 알았더니요, 이 세 친구는 결박이 풀렸고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넷이서 자유롭게 불 가운데를 거닐고 있더라는 것이요. 느부갓네살은 참지 못하고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저들을 불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오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 나오라. 나왔는데 보니까요, 불에 타지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입고 있던 옷도 타지 않았으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의 회유가 이 세 사람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것처럼 풀무불이 세 사람의 몸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헛것이 아니었죠. 이사야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언제 선지자입니까? 이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거든요. 그때 하나님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손에, 저들의 변덕에 목숨줄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포로 생활 고달플 것입니다. 물에 빠질 것 같을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지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요,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포로 생활 동안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 여러분, 아까 풀무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풀무 속에 4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 누구였어요? 25절 보십시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시죠.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물을 건너고 불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거기 보면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과 체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체휼은 함께 겪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십니다. 나와 함께 불 속을 걸으십니다. 화마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주석에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풀무불 속이 시원합니다. 너무 재밌죠? 풀무불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제목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니 풀무불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불춤을 추자 이렇게 하려고 한다가 너무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바벨론이 찬양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과 함께 불춤을 추는, 불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거니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불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화마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주와 함께 자유롭게 거닐면서, 느부갓네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불타지 않는 것도 충격이었지만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세 사람과 함께하면서 이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는 찬송에 그치지 않고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담은 문서를 전국에 보낸 것이죠. 2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명령이 바뀝니다. 3장 맨 처음에 명령은 뭐였습니까? 내가 신이다. 하나님도 나를 막지 못한다.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게 처음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명령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지 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개를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환관장과 감독 몇 사람만 봅니다. 2장에 오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과 왕국의 모든 신하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죠. 3장에 오게 되면은 두라 평지에 모였던 모든 바벨론 관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조서를 내림으로 바벨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지 말라. 바벨론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바벨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